어미 늑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3마리의 새끼는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낙심한 어미는 슬픔에 겨워 홀로 울부짖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기가 울고 있었는데 전내 나는 아기의 냄새를 맡고 늑대 어미는 강한 모성애를 느꼈지요. 늑대는 아기를 자신의 굴로 데려와 젖을 먹이고 돌봐주었습니다. 늑대의 품에서 늑대와 교감을 나눈 아기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기구한 운명을 가진 아기는 어떻게 자기의 삶을 개척할까요? 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 깊은 산 중에 한 마리 암늑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늑대는 얼마 전 호랑이에게 새끼를 모두 잃었지요. 젖은 차올랐으나 물릴 새끼는 없었고 늑대는 날마다 슬픈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산짐승들은 그 울음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늑대의 비탄이 어찌나 깊던지 달빛 아래서 홀로 울부짖는 모습이 귀신처럼 처량했지요. 어느 봄날 저녁 늑대는 바위 틈 사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강보에 쌓인 사람 아기가 있었지요. 아이의 이마에는 붉은 태점이 선명했습니다. 늑대는 한참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배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고 몸을 비틀며 울었지요. 늑대는 조심스레 아이에게 코를 갖다 댔습니다. 전내가 났으며 아이의 체온도 느껴졌지요. 그 순간 늑대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잃어버린 새끼들의 온기가 떠올랐던 거지요. 아이는 늑대의 코를 만지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늑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조심스레 아이가 누운 바구니를 입에 물고는 동굴로 옮겼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 따뜻한 자리에 아이를 내려놓았고 그리고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는 늑대의 젖을 빨며 숨을 이어갔습니다. 늑대는 밤낮으로 아이를 지켰고 몇 달이 그렇게 흘렀지요. 여름이 왔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눈을 또렷하게 뜨고 손발을 움직이며 늑대를 보면 웃었지요. 늑대는 아이의 얼굴을 혀로 핥아주었고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늑대의 털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사람 세상으로 돌아가야 함을 말이지요. 겨울이 오면 아이는 추위를 견디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동굴 깊숙이 숨어도 사람 아이는 짐승처럼 털이 없었으니까요. 늑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내려놓기로 말이지요. 늦은 달이 뜬 밤, 늑대는 아이를 입에 물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암좌 아래 사람들이 가끔 찾는 곳에 아이를 내려놓고 나서 멀찍이 물러나 지켜보았지요. 아이는 늑대가 떠나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돌아가지는 않고 다만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늑대는 아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이가 울면 살짝 다가가 핥아주고 다시 물러섰지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암좌에 거처하던 늙은 승려가 예불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승려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암좌 바위 아래에서 아이를 발견했지요. 강보는 찢어져 있었고 아이의 입가에는 짐승의 젖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어찌 이곳까지 왔단 말인가? 승려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승려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승려는 아이를 암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에 아이를 눕히고 몸을 살폈지요. 아이는 다친 곳이 없었지만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승려는 난감했습니다. 젖을 먹일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를 어찌하나. 승려는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낙네들을 만났습니다. 보씨를 구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나눠 주실 분이 계십니까? 아낙네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스님, 그 아이는 어디서 나셨습니까? 암좌에서 발견했소. 누가 버린 것 같소. 아낙네들은 아이를 가엾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젖먹이가 있으니 조금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아낙이 그렇게 젖을 먹여줬습니다. 승려는 날마다 마을을 돌며 동량젖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젖을 구해와서 수저로 떠먹이기도 했지요. 아이는 그렇게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승려는 아이가 보통 아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짐승 울음소리에 유독 귀를 기울였지요. 개가 짖으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고, 고양이가 울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새가 지저귀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아이 곁에 와도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손을 뻗어 만지려 했지요. 또한 마을 개 한 마리가 자주 암좌를 찾아와서는 아이 곁에 누워 함께 잠들곤 했습니다. 승려는 신기해했습니다. 이 아이, 짐승과 마음이 통하는 것 같구나. 아이가 걸을 무렵부터 승려는 아이의 이마에 있는 붉은 태점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색이 어찌나 짙던지 마치 피를 찍어 놓은 듯 했지요. 승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태점은 흔한 것이나 이처럼 붉고 선명한 것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 표식은 드러나면 화를 부를 것이야. 승려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 암좌 근처에 버려졌는지, 누가 아이를 숨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이 아이를 지키려 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붉은 태점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승려는 결심했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가리기로 말이지요. 승려는 부드러운 천으로 아이의 이마의 수건을 둘렀습니다. 조금 자라자 띠를 묶어주었습니다. 이 띠는 벗지 마라. 내 이마를 지켜줄 것이니. 아이는 천진하게 띠를 만졌습니다. 아이가 기어 다닐 무렵 밤마다 암좌 근처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명해졌지요. 짐승의 발소리였습니다. 승려는 밤의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달빛 아래 늑대 한 마리가 암좌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 짐승이 아이를 노리는 것인가? 승려는 불안한 마음에 지팡이를 들고 나가 쫓으려 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늑대는 암좌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찍이 서서 암좌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신기한 일은 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는 늑대의 기척을 느끼면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평소 밤에 자주 깨고 울던 아이가 늑대가 오는 밤엔 새벽까지 곤히 잤지요. 어느 날 밤 승려는 문을 조금 열고 늑대를 지켜보았습니다. 늑대는 암좌를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연하던지 승려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늑대가 이 아이를 키운 것이로구나. 아이 몸에서 남아있던 짐승의 냄새, 찢어진 강보. 그럼에도 상처 하나 없던 아이의 몸.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승려는 늑대를 쫓지 않기로 했습니다. 늑대 또한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지요. 그렇게 말없는 교감이 이어졌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늑대는 여전히 밤마다 찾아왔고 아이는 그 기척에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자 말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개, 고양이. 승려는 기뻐하며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총명했습니다. 한 번 가르치면 바로 따라했지요. 어느 날 마을 개 한 마리가 암좌로 올라왔습니다. 그 개는 평소 암좌를 자주 찾던 개였습니다. 아이와 친했지요. 개는 승려에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개가 슬프다 합니다. 승려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슬프다는 게냐? 주인이 떠났다 합니다. 승려는 그저 아이의 상상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위로해 주렴. 아이는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개의 주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지요. 승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구나. 또 다른 날 고양이가 암좌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고양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애처로운 울음이었지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새끼를 잃었다 합니다. 승려는 이번엔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끼를? 예. 새끼가 죽었다 합니다. 그날 오후 마을 안악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우리 집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 하나가 죽었습니다. 어미가 슬퍼하는지 밥도 안 먹고 계속 웁니다. 승려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승려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 짐승의 마음을 듣는 것이 분명하구나. 아이가 5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순하던 개 한 마리가 갑자기 사람을 물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아이를 물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어른도 물었습니다. 개 주인은 애를 태웠습니다. 이놈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소. 평소엔 순하던 놈인데. 때려도 보았소. 때렸지요. 하지만 소용없소. 오히려 더 사나워졌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저 개를 죽여야겠소. 맞소. 사람을 무는 개는 위험하오. 개 주인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승려가 나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제가 아는 아이가 짐승의 마음을 듣는다 하오. 한번 보게 해주시오. 짐승의 마음을요? 그렇소. 한번 기회를 주시오. 주인은 반신반의했으나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승려는 아이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개는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으르렁거렸지요. 아이는 천천히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가 이를 드러내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쳤지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개의 으르렁거림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개가 무섭다 합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무섭다는 게냐? 주인이 매일 때린다 합니다. 배고파도 밥을 안 준다 합니다. 그래서 무섭다 합니다. 주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아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개가 말합니다. 나는 나쁜 개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물게 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승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승도 마음이 있소. 두려우면 물어뜯게 되는 법이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주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화풀이로 개를 때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개는 아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날부터 주인은 개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제때 주고 말을 부드럽게 걸었지요. 며칠 뒤 개는 다시 온순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 짐승 마음을 듣는 게 틀림없다. 신통한 아이로구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 고을, 그리고 그 너머 고을까지 소문이 닿았지요. 어느 날 큰 고을의 유지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댁 황소와 말, 사냥개가 모두 문제가 있소. 그 아이를 좀 보내주시오. 승려는 아이를 데리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 하루가 걸렸습니다. 큰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기와집이 늘어서 있고 마당이 넓었지요. 유지가 나와 맞았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아닙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유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황소는 사람을 들이받고 말은 고삐를 끊고 달아나고 사냥개는 사냥을 거부하오. 여러 사람을 불러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소. 그렇습니까? 그렇소. 마지막 희망으로 이 아이를 청했소. 아이는 차례로 짐승들을 살폈습니다. 먼저 황소가 있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황소는 크고 힘이 세 보였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코를 벌렁거리며 경계했지요. 아이는 황소 앞에 섰을 때 황소를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은 말이었습니다. 말은 마구간에 묶여 있었으나 계속 발을 구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는 말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냥개였습니다. 사냥개는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였지요. 아이는 사냥개 옆에 앉아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해가 넘어갈 무렵 아이가 유지에게 말했습니다. 황소는 화가 났다 합니다. 말은 아프다 합니다. 사냥개는 슬프다 합니다. 유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느냐? 아이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유지는 아이의 말을 믿고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소의 사연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황소는 원래 순한 짐승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일을 묵묵히 해왔지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사람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황소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황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황소가 말합니다. 무엇이라 하느냐? 나와 한 우리에서 자라던 짝이 이유도 없이 끌려가 죽었다고 합니다. 유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한 달 전 큰 잔칫날 소 한 마리를 잡았소. 황소는 그 소와 새끼 때부터 함께 자랐다 합니다. 형제처럼 지냈다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황소의 슬픔이 아이에게도 전해진 것이지요. 황소는 그날 이후 사람이 무섭다 합니다. 언제 자기도 끌려갈지 모른다고 합니다. 유지는 숙연해졌습니다. 짐승도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소. 주변 사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황소는 혼자 남아 슬프다 합니다. 밤마다 짝을 부르며 운다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다 합니다. 유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았소. 이 소는 절대 잡지 않겠소. 황소가 또 말합니다. 새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유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짝을 구해주겠소. 며칠 뒤 어린 황소 한 마리가 우리에 들어왔습니다. 큰 황소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어린 소를 받아들였지요. 두 소는 함께 풀을 뜯고 함께 쉬었습니다. 큰 황소는 다시 사람을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말의 문제는 등에 난 상처였고 사냥개의 슬픔은
죽은 새끼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모두 알아냈고 유진은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유진은 크게 기뻐하며 승려와 아이에게 후한보시를 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소문은 고을을 넘어 더 멀리 퍼졌습니다. 길손들과 장사꾼들이 그 이야기를 입에 담았습니다. 강원산 중에 신통한 아이가 있다더라. 짐승의 마음을 푸는 아이라더라. 이마에 띠를 두르고 있다 하더라. 그 아이가 보면 짐승의 아픔을 다 안다더라. 그 말은 장터를 거쳐 주막을 거쳐 큰 도시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에 닿았습니다. 한양 궁궐에는 말을 유난히 아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어려서부터 말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말의 습성을 잘 알았고 말을 아꼈지요. 궁궐 마굿간에는 수십 피의 말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틈날 때마다 마굿간을 찾아 말들을 살폈습니다. 이 말은 오늘 기운이 좋구나. 저 말은 발굽을 다듬어 주어야겠구나. 마부들은 임금의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그중 한 필, 검은 털의 명마가 있었습니다. 북방에서 온 말로 달리는 속도가 바람 같았지요. 임금이 가장 아끼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이 이유 없이 예민해진 것이었지요. 고삐를 물어뜯고 사람이 다가오면 발을 구르며 위협했습니다. 안장을 얹으려 하면 날뛰었습니다. 마부들은 애를 먹었습니다. 전하, 이 말을 더 이상 다루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구나. 여러 마부가 보았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때 신하 한 명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전하, 강원에 짐승의 마음을 듣는 아이가 있다 합니다. 짐승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아이가 짐승을 보면 무엇이 괴로운지 알아낸다 합니다. 임금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라. 보름이 지나 소녀는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이제 1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담과 넓은 마당, 화려한 전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소녀는 혼자 임금 앞에 섰습니다. 넓은 전각, 높은 자리에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가 절했습니다. 소인, 강원에서 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소년이 고개를 들자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냐? 예, 전하.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소년을 살폈습니다. 이마에 띠를 두르고 있었지요. 짐승의 마음을 듣는다 하던데 사실이냐? 짐승의 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들립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임금은 소년을 마굿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은 말 한 필이 고삐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른 사람이 다가오자 발을 구르며 코를 벌렁거렸지요.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 말이 왜 날마다 고삐를 물어뜯고 사람을 피하는가? 소녀는 말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말은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녀는 멈추지 않고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다가가지는 않았지요. 소녀는 말 앞 한 발짝 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부들도 신하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말의 눈빛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소녀는 손을 천천히 들어 말의 코에 가져갔습니다. 말은 소년의 손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말합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끼를 베었는데 누군가 자기를 타고 배를 발로 차며 달려 새끼를 잃었다고 합니다. 임금과 마부들은 놀랐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새끼를 뵌 적이 있었느냐? 마부들대이 서로 수근거리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번식시키기 위해 수컷과 합사를 시켰지만 임신 징후가 보이지 않아 수태하지 못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임금이 탄식했습니다. 이런, 이 아이의 말이 맞다면 수태를 하였는데 낙태했다는 말이 아니냐. 소녀는 말에 머리를 달래듯이 쓰다듬은 후 말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안 태울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그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안장을 벗기고 말이 좋아하는 것을 먹이며 쉬게 하여라. 마부들이 안장을 벗기고 먹이를 주고 빗질을 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이번엔 소년에게 코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지요. 임금은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자 말은 다시 유순해졌습니다. 임금이 직접 그 말을 타고 궁궐을 돌았습니다. 말은 예전처럼 순하게 움직였지요. 임금은 말에서 내려 소년을 불렀습니다. 내 재주가 과연 신통하구나. 소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전하. 임금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모릅니다, 전하. 스님께서 암좌에서 저를 주우셨다 합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형제는? 없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궁에 두겠다. 내 말들을 돌보도록 하여라. 소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천한 몸입니다. 염려 마라. 마부로서 일하면 되느니라. 내 재주를 아껴 쓰고 싶구나. 소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궁궐의 마부가 되었습니다. 소년에게는 작은 방이 주어졌고 날마다 말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소녀는 성실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빗질을 하고 발굽을 다듬었습니다. 말들은 소년을 따랐습니다. 소년이 오면 다가와 코를 비볐지요. 임금은 가끔 마굿간을 찾아 소년의 일손을 살폈습니다. 말들이 너를 좋아하는구나. 말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심을 알아봅니다. 임금은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년은 말 한 피를 끌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말을 가볍게 달리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오래 마구간에만 있으면 말도 답답해하니까요. 소년이 말 등에 올라 가볍게 몰았습니다. 말은 기운차게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년은 상쾌함을 느꼈지요.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소년의 이마에 두른 수건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소년은 한 손으로 수건을 잡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수건은 바람에 날아가 멀리 떨어졌습니다. 소년의 이마가 햇빛 아래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붉은 태점이 선명했습니다. 마침 운동장 너머를 지나던 임금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년은 황급히 말해서 내려 수건을 주우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이미 보았습니다. 임금은 소년의 이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태점. 임금의 기억 속에 그와 똑같은 태점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임금의 어머니였던 상궁의 손에도 그런 태점이 있었습니다. 상궁은 임금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궁의 친정 윤씨 가문은 영모로 몰려 몰살당했지요. 임금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외가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때 소문이 있었습니다. 윤씨 집안에 어린아이 하나가 살아남았다. 외삼촌이 아이를 종에게 맡겨 피신시켰다. 하지만 그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종은 붙잡혀 죽임을 당했고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었지요. 임금은 그 아이가 죽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똑같은 태점을 지닌 소년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소년은 수건을 주워 황급히 이마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향해 절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전하. 임금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임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15년 전 윤씨 가문이 영모로 몰렸을 때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외삼촌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린아이를 종에게 맡겨 피신시켰다는 이야기. 종은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었지요. 임금은 옛 기록을 뒤졌습니다. 깊은 밤 촛불을 켜고 문서를 살폈습니다. 윤씨 가문이 늘 기도하던 곳이 어디였는지 찾았습니다. 강원 깊은 산중 암좌. 임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종이 아이를 암좌 근처에 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혀 죽었을 것이지요. 아이는 그곳에서 발견되어 자랐습니다. 이마의 붉은 태점은 윤씨 가문의 표식이었습니다. 임금 자신도 그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다만 임금의 태점은 어깨에 있어 평소 드러나지 않았지요. 임금은 옷을 벗어 어깨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붉은 태점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태점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구나. 임금은 즉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험했습니다. 윤씨 가문을 영모로 모은 자들이 아직 조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권력을 쥔 신하들이었지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시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밤중에 은밀히 만났지요. 그대만 믿겠소. 분부하십시오, 전하. 15년 전 윤씨 가문 사건을 다시 조사하시오. 은밀하게 하되 진실을 밝혀내시오. 신하는 임금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신하는 밤낮으로 기록을 뒤지고 당시 증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살아남은 하인들, 당시 관리들, 감옥을 지키던 군사들을 만났습니다. 임금은 소년을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말들은 잘 있느냐? 예, 전하. 모두 건강합니다. 임금은 소년의 이마 앞뒤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 띠는 왜 늘 두르고 있느냐? 어려서부터 스님께서 두르라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마가 약하다 하셨습니다. 임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조심하여라. 예, 전하. 임금은 마음속으로 날마다 소년을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내 누명을 벗겨주마. 석 달이 흘렀습니다. 신하가 임금께 은밀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조사가 끝났습니다. 말해보라. 둘만 있는 방에서 신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씨 가문의 영모는 조작이었습니다. 임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확실하냐? 그렇습니다. 당시 영의정이던 박씨가 윤씨 가문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당시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이 죽기 전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박씨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을 말했다 합니다. 신하는 문서 묶음을 내놓았습니다. 임금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윤씨 가문은 영모와 무관했구나. 그렇습니다, 전하. 오히려 충직한 가문이었습니다. 임금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임금은 조정에 명했습니다.
윤 씨 가문의 영모는 누명이었다. 당장 복권하라.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전하, 그것은 증거가 있다. 더 이상 논하지 마라. 임금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조정은 임금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윤 씨 가문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그제야 임금은 소년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소년은 임금을 따라 깊은 전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옷을 벗어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어깨에 붉은 태점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임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마의 띠를 벗어라.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띠를 풀었습니다. 붉은 태점이 드러났습니다. 임금과 소년의 태점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너는 윤 씨 가문의 후손이다. 그리고 나의 외가 핏줄이다. 소년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15년 전의 일, 윤 씨 가문의 누명,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의 이야기를. 소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너는 윤 씨 가문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임금은 소년에게 윤 씨 가문의 성을 따르라 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윤 씨 가문의 자손으로 족보에 오른다. 임금은 윤 씨 가문의 집과 토지,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며칠 뒤 임금은 소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 너는 윤 씨 가문을 이어야 한다. 소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전하. 알고 있습니다. 임금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벼슬을 내리려고 한다. 정삼품 당상관으로 삼겠노라. 소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너무 과분하옵니다. 과분하지 않다. 너는 내 외가의 후손이니라. 소년은 한참 생각한 후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황송하오나 벼슬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벼슬을 할 그릇이 못 됩니다. 산에서 자라 글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세상 이치도 잘 모릅니다. 전하, 저는 짐승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것이 제 본성입니다. 벼슬길은 제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겠다는 게냐? 가문은 잇겠습니다. 그것이 제 책무임을 압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족보에 오르고 제사를 받들고 후손을 남기겠습니다. 하지만 벼슬길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가문을 이어야 한다. 윤 씨 가문의 집과 토지를 돌려주겠다. 고향에 가서 뿌리를 내려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며칠 뒤 임금은 소년에게 많은 것을 내려주었습니다. 윤 씨 가문의 옛집을 수리하여 돌려주고 토지도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으로 가문을 이어라. 그리고 잊지 말거라. 1년에 2번은 나를 찾아오너라. 그리하겠습니다, 전하. 보름 뒤 소년은 궁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수레에는 임금이 내린 물품들이 실렸습니다. 소년은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윤 씨 가문의 옛집은 오래 비어 있었으나 임금의 명으로 깨끗이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와를 새로 얹고 벽을 고치고 마당을 정돈했지요. 하지만 소년은 집부터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암좌로 향했습니다. 늙은 스님은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소년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스님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라주어 고맙구나. 이제 너는 가문도 되찾았다지. 예, 전하의 은혜로 그리 되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소녀는 스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소녀는 암좌를 나와 숲으로 향했습니다. 늑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빛 아래 소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늑대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늑대는 너무 늙어 있었습니다. 털은 대부분 희었고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지요. 소녀는 황급히 늑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소녀는 늑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늑대는 소년을 보고 꼬리를 약하게 흔들었습니다. 소녀는 늑대를 안았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소녀는 날마다 숲으로 갔습니다. 늑대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늑대의 털을 빗겨주고 아픈 곳을 살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늑대는 조금 기운을 차렸으나 여전히 약했습니다. 소녀는 밤낮으로 늑대를 돌보았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밤, 늑대는 소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녀는 밤새 늑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소녀는 암좌 뒤편에 늑대를 묻었습니다. 스님이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녀는 며칠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아픈 동물을 낫게 하는 의술을 배우고 싶다. 그러려면 마이가 되어야 한다. 소녀는 다시 궁으로 향했습니다. 임금 앞에 섰을 때 소년이 말했습니다. 전하, 제게 배울 기회를 주십시오.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마이가 되고 싶습니다. 짐승을 돌보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에게 어울리는 일인 것 같구나. 좋다. 궁의 마이에게 배우도록 하여라. 소녀는 궁에서 마이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말의 병을 진찰하는 법, 약을 쓰는 법,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소녀는 이미 짐승의 마음을 듣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술까지 더해지니 금세 뛰어난 마이가 되었지요. 몇 년이 지나 소녀는 궁의 마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말들을 돌보고 병든 짐승들을 치료했습니다. 25이 되던 해 소녀는 혼인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중매를 서서 좋은 가문의 딸과 혼례를 올렸지요. 부인은 착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짐승을 참 아끼시는군요. 짐승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요. 알겠어요. 저도 함께 돌보겠어요. 둘 사이에 자식들도 태어났습니다. 윤씨 가문의 대가 이어진 것이었지요. 소녀는 성실히 마이로 일했습니다. 임금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소년을 신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은 40이 되었고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아들이 자라 가문을 이을 수 있으니 이제 저는 고향에 내려가 산에서 좀 더 많은 동물들을 돌보며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임금은 아쉬워했으나 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더는 잡을 수 없겠지. 알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리하여라. 그는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서 윤씨 가문의 집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마이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 말이 아프면 찾아가 돌보았습니다. 개나 돼지가 병들면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지요. 밤이 되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처 입은 노루를 발견하면 치료하였고, 다친 새를 발견하면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늑대 한 마리가 다리를 다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늑대를 치료했지요. 늑대는 처음엔 경계했으나 곧 소년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처가 나은 뒤 늑대는 소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집짐승을 돌보고 산에서는 야생 짐승을 돌보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윤마이는 신통하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두 아낀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권력도 벼슬도 없었으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밤마다 암절을 찾아 스님께 차를 올렸습니다. 스님,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나야 늘 그렇지. 자네도 평안하신가? 예, 저도 평안합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며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길을 찾았으니 더 할 수 없이 평안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이지요. 누구나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의 소년도 그러했습니다. 짐승에게 구원받고 사람에게 길러지고 왕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책무를 다하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을의 짐승도 산의 짐승도 모두 돌보며 살았지요. 진정한 행복은 높은 자리나 많은 재물에 있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마음 편히 사는 데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